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진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간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개인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의 화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모든 교회가 주께 하던 모든 이웃들을 섬기는 겸손의 모습들이 이 나라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나라와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갈망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어서 흔들리며 갈등하며 반목하며 희망이 없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의 족속들의 그 사회상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애통의 마음들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애통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찢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화평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과 사회 각계의 모든 문화들과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 되는 모습들이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봉합되고 회복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모든 지도자들과 사회 모든 각계의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들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한국교회가 우리 신촌 강서교회가 이 일들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섬김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지역 일대에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신촌 강서교회가 주께 하듯 이웃을 섬기는 자리, 겸손한 자리, 낮은 자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동행할 때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85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김영미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린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찬 목자가 되신 주님, 주님의 귀한 자녀됨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대면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과 교만으로 주의 말씀에 합당치 아니한 불순종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긴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장마와 무더위와 거듭되는 태풍과 수해로 인해 불안과 고통과 불편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많은 국민들을 돌아보아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믿는 자들이 본이 되어 앞장서게 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권속들에게도 지치지 아니하는 새 힘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사 함께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아름다운 행보와 결과가 있어 속히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신촌 강서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참된 예배와 진리의 말씀과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생활 가운데 주님의 자녀요 제자임을 나타내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므로 아직 믿음 연약한 가족들과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로 인해 2학기 개학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하며 긴 가정 돌봄 시간으로 인하여 자녀와 보호자가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촌 강서교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인재들로 자라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으로 쉬지 않고 달려오게 하신 귀한 교회의 섬김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며 다함이 없는 봉사와 섬김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중한 공동체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큰 능력으로 더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은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하여지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해 기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 사역들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6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들은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슬픈 일이 있습니다. 또 기쁜 일도 있습니다. 가장 큰 슬픔은 외부로부터의 단절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만의 공간, 닫혀진 공간, 거기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것, 이 슬픈 일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격리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감염된 것을 검사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격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머무는 것 힘든 일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절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다가 갈릴리 호수로 가셨는데 중증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들리지도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까? 오늘 우리 사회에 이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소통이 되지 못하면 이 불통 이어서 고통하게 됩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고통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고 하는 아람어이지요. 이 말씀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마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늘 드렸던 선지자지요. 이사야는 왕족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왕궁을 자주 들락날락하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 제사하는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귀가 열려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대화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할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여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만나는 백성들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둔하기 때문이다. 귀가 막혔기 때문이다.
눈이 감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해 봅니다.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천국을 설명하는데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듣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불행한 것이 정신적인 장애요, 영적 장애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영적 장애를 당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는 일입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외롭고 답답할 때 육체적인 뿐 아니라 영혼에 단절된 그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비인후과 병원 이름이 에바다, 참 잘 정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담자가 간판을 에바다 상담소, 괜찮은 것 같아요.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들리게 한다는 거지요. 보게 한다는 거지요. 교회는 에바다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냅니다. 성육신 사건이 바로 듣고 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다. 마태 13장 11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천국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 13장 13절로 18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복 있는 자이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듣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잘 들으라. 천국 말씀을 귀히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마가 4장 24절 이하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들은 것으로 헤아림을 받게 되고 받는 것도 빼앗기고 그렇게 된다. 듣는 게 중요하다. 복음을 들은 자는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도 듣지 못하니까 친히 다니시면서 소통을 위해서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33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따로 데리고 갔다. 그 사람만이 있는 공간을 주님은 정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개인적인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으셨습니다.
침을 뱉아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이 귀에 들어왔을 때 그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침으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었을 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듣게 하시는구나, 치유하시는구나. 듣지 못했던 귀, 말하지 못한 혀가 고통당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풀려나가는 것을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만지시고 나의 계획을 만지시고 일을 만져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막연한 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다. 참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집에서 기르는 애견 강아지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이름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목자는 그 이름을 부르면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사로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불렀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랬더라면 무덤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특정 이름을 부르니까 나사로만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야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나쁜 태도는 아닙니다만은 집중하는 의미는 있지만 유일한 기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눈을 감고 손 모으고, 손 모으는 건 잘하는데 눈 감는 게 어려워요. 눈을 감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고개 숙이고 눈 감으면 잘못하면 졸음이 옵니다. 예배 시간에 많이 졸기도 하지요. 오히려 눈을 뜨고 좋은 그림이나 혹은 어떤 성경적 의미의 단어들을 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의 그림도 좋고 기도하는 손의 모습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좋은 모습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 즉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늘 아버지와 동행했습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세상 일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주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님의 도움 없이 일했다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 열정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습니다. 때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감사하게 되고,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모습, 기도의 모습이요 주님의 일을 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기에 주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단식하셨다. 이게 번역에 있어서 보면 deep sight, 깊은 단식, 깊은 단식, 아주 깊은 단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 이름 중에 싸이라는 가수 이름이 있지요. 싸이. 그 뜻이 뭔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식이라는 말이 영어로 싸이예요. 싸이. 단식하는 사람, 그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단식을 보고 노래로 치유하겠다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의 노래 단식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싸이, 단식은 치료를 위한 단식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겠다, 그런 말입니다. 듣지 못한 아픔, 말하지 못한 고통, 보지 못한 아픔, 느끼지 못한 고통을 경험하겠다. 주님이 치유를 위해서는 친히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이웃의 고통을 느낄 수 없을 때는 치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웃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 4장 15절 이하의 대제사장인데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긍휼하심의 예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자라는 겁니다.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이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닥터 러브, 사랑의 치유자입니다.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 성격이 난폭해졌습니다. 가족들을 향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병원에서 간호사나 의사에 대해서도 포악해졌습니다. 가족들이 그 할아버지를 도우려고 옛 친구를 만나게 했지만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옛 친구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동네 사람들 소용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담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동네에서 가끔 할아버지를 만나는 동네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호기심으로 할아버지 성격이 이상해졌는데 너 만날 수 있겠니? 그러면서 그래도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그 아이가 할아버지와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변했습니다.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대화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했니? 아니요,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 30분 동안 뭐 했니? 할아버지와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의 아픔을 그 어린아이가 느끼고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정신적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치유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구역 가족들의 기도를 나눌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기도의 문구나 문장이나 표현이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없는 기도가 응답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된 것입니다. 제자의 배신, 외로움을 경험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아시고 오해받음과 배신과 눈물과 죄악과 부끄러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다니신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 그런데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오셨다. 시돈을 지나셨다. 데가볼리를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오셨다.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신 이유가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까이 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누굴까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아닌데 왜 그를 데리고 왔을까요? 이 고통받는 이 사람이 물고기 잡이를 함께 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일을 하려면 목소리가 커야 돼요. 위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귀도 들을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했지요.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위험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을 꼭 치유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일하는 가족, 함께 일하는 동료, 그들을 예수님 앞에 꼭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나치 정부에서 선전부장을 했던 파울 요제트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대중은 거짓말을 하면 처음에는 부정한다. 그 다음에는 의심하다가 계속 되풀이하면 믿게 된다. 그래서 선전이라는 것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말하지만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예배가 됩니다. 예배의 방법이 개인 예배일 수 있습니다. 가족 예배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이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것을 저는 개인 예배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가 철저히 이루어지면, 개인 예배가 잘 이루어지면 공동체 예배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 예배는 들려야 되고 느껴야 되고 말해야 됩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귀를 빌려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현명하다고 말하지만 잘못 들음으로 말미암아 꼭 들어야 될 진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귀에 손가락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소리 듣지 말라. 주의 음성 들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양귀에 손을 넣어서 주의 음성만 들어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세상 문은 닫고 하나님에 향하여 열려지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에게서부터는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세상으로 귀를 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전의 귀가 어두워져서 의심도 불안도 나중에는 세상 말이 전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뭘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 편지를 썼을 때 그 당시에는 들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듣는 방법 매체가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의 우리의 믿음은 더 약해진 건 아닐까요? 그 이유는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율법을 즐거워해야, 율법을 묵상해야, 말씀을 따라가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믿음 성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고 이거 화로다, 저주다,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한 건데 부정한 입술로 백성들 중에 거했기 때문이다, 탄식과 회개가 있었을 때 이사야는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데 우리 주님이 귀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행복한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은 말을 조심해서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 말하지 말고, 그래서 행동으로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 구하면, 화평을 따르면, 주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더욱 그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이 사실은 소통되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널리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37절,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능력자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사랑을 외치고, 그래서 가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려라 하는 말씀대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혀가 풀려서 진리의 복음을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게 하시고 성도를 격려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음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주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찬양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부르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위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낮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개인 예배를 중심해서 꼭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나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촌 강서교회를 치시면 이전의 설교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실 때나 자동차 안에서라도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한 분 혹은 두 분이 오시면 예배실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모든 일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